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강약길로 인도하는 일을 맡겼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 일들은 여호수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요단강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요단강의 시작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 저 위쪽이죠. 헬몬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헬몬산에서부터 헬몬산의 눈 얼음들이 녹아서 내려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서 내립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 물이 또 아래로 쭉 남쪽으로 향하여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남북을 이어주는 그런 강이기도 하고 또 동쪽과 서쪽을 구분지어주는 경계를 짓는 그런 강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단 건너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출애굽시켜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가리킬 때 그 홍해가 나뉘어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모세를 정말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모세를 지도자의 권위로 모세를 지도자로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다면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단 건너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요단 건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평소에 건기 때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쉬워요. 우기 때는 물이 넘실거려가지고 요단강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배를 타고 건너가든지 뗏목을 타고 건너가든지 해야 되지 그냥은 어떻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기적같이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단 건너기를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모함으로 들으면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에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3장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뛰고 솟고 야단을 쳐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큰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따라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만들어 가시겠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존귀하게 하시겠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종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지도자의 그런 거리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너희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너희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 힘있고 너희서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은 안 해도 크게 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크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크게 되라고 큰 대자를 이름에다가 넣기도 하고 클 대자에 이름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뭐든지 크게 되고 싶어요. 눈도 작은 사람들은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큰 눈으로 만들고 싶죠. 키도 그래요. 키도 큰 키를 다 원하더라고. 다 크게 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자라는 분들은 밑에다가 깔창을 좀 집어넣고, 밑에 굽이 좀 높은 그런 구두를 신어요. 키높이 구두. 옛날 저도 한때 키높이 구두만 신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을 보니까 좀 키가 조금 딸리는 분들은 구두가요, 뒷굽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어떤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신어봤더니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90도 정도로 꺾였어요. 구두가 90도 정도로. 그래서 한 15cm, 17, 많이 올라 17cm 올라.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다니는 건지 서커스를 하는 건지. 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커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참 안달이 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날
사모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시대를 잘 타고 났다고. 시대를 잘 못 타고 났으면 목사님은 아마 장가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유가 하나는 키가 조금 모자란다. 키가 조금 모자라. 키가 조금 모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옛날 제가 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목회자가 믿음의 자매들에게는 인기가 1번이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저를 좋아하는 아가씨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믿음의 자매들이 목회자는 알제껴 와요. 목회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우리 사촌들도 보니까 사촌들이 중매가 들어오는데 목회자들하고 중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구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중매가 들어오는데 사촌들이 자기는 사모는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 들어오면 다 그냥 뿌리치고 다 제끼고 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중매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사촌 조카들이 시집을 아직 안 가고 있어가지고 믿음 좋은 형제들이 어디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기독교 중매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게 중매 사이트에 막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한 50명 정도가 자기 그 이름을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직업을 거기다 다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한 50명 정도 거기에 자기도 결혼하고 싶어서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싶어서 그 이름을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사람들을 제가 조사를 싹 해보니까 목회자가 50명 중에 9명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지? 근데 실제로는 더 많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를 굉장히 옹호하고 들거든요. 이 목사가, 성인 목사가 키는 조금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 목사 같은 사람 요즘도 막 성인 목사 정도 되면은 두 말도 안 하고 시익한다고 하는 그런 자매들이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 앞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 평상시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말이 좀 달라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아무개 자매한테 뭐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총각을 내가 봤더니 키도 크고 든든하고 좋더라 그래요. 1번이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키 안 보는 분이 없더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 어머님도 키를 제일 먼저 키를 보더라고요. 그 형제가 키도 크고 든든하고 좋더라요. 우리 하나님만 키를 안 보셔. 우리 하나님만 중심을 보셔.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는 이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크게 되고 싶어서 집도 큰 집을 구하고, 자동차도 되도록이면 작은 차 말고 좀 큰 차, 중형차 이런 차들을 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리고 권력도 큰 권력을 한번 쥐어보고 싶고, 스펙도 아주 크게 한번 쌓아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누가 큰 자예요? 골리앗이 큰 자예요. 골리앗이 키도 크고 그리고 아주 강한 자예요. 골리앗이 전쟁의 경험도 많고 장수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큰 자예요? 다윗이 큰 자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집트, 애굽이 큰 나라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큰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 하나님 크게 쓰셨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셨어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셨어요. 야고보도 쓰셨어요. 세례 요한도 쓰셨어요. 사도 요한도 쓰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위대하게 쓰셨어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 쓰셨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이 2대 왕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사무엘 선지자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볼 때 큰아들을 탁 봤는데 한눈에 그냥 마음에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 큰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큰아들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원치 않으시고 둘째도 원치 아니하시고 셋째도 원치 아니하시고 넷째도 계속 원치 않으셔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신장을 보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일 막내 누굽니까?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붓기를 원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다윗을 키우시죠. 다윗을 크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시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못을 박아요. 여호수아 4장 1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중요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크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실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요.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복이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배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배후에 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여러분은 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 강단에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그런 소리를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강단에서 시험 보니까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소리만 잔뜩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단 교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예적으로 강단 교류를 하자 해가지고 시차례마다 강단 교류를 해서 저도 이리저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에도 가기도 하고 또 뭐 여기저기 강단 교류 해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내 사업 이야기 하시고, 사업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돈 버는 얘기를 얘기해줘. 돈 버는 얘기. 또 어떤 목사님은 대접받는 얘기. 그래서 성도님 목회자를 잘 섬게 그런 복을 받는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걸 시종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하니까 제가 얼굴이 들 수가 없다. 어떤 분은 자기 자랑을 시작부터 해가지고 쭉 설교 끝날 때까지 자랑을 쫙 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본문하고 아무 관계없는 소리하고 가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속상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시 그 뒤로는 모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협동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협동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시는, 그래서 제가 참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여기 협동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모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번 가까이 목사님 오셨던 것 같아요. 목사의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이 강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여기 내게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지팡이 같은 뭘 줬다고요?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갈대가 뭐냐? 캐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캐논은 정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그래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우리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해요. 뭐가 있어야 청량이 되느냐?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어야 청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이 청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리 와서 그래. 이리 와서. 이 말은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 준비하는데 정말 필요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을 쫑고 세우시고 영적인 길을 쫑고 세우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를 통해서 세상 얘기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의 말씀 진리로 우리
성을 거둔 자